오늘 말씀 제목은 불신자를 아는 사람, 다음 주는 신자를 아는 사람. 그래서 불신자 또 신자들을 대하는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우리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은 불신자들 앞에서의 전도자의 자세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항상 불신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에 가깝게는 가족들도 있을 거고 친한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불신자들에 대해서 전도자는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이런 구원받는데 목적을 둔 자세를 우리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또 가까운 사람들, 그들을 불신자들이라면 전도 대상자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근데 먼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이 불신자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항상 그들을 놓고 전도 대상자로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몇 달만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그러니까 지속해서 이들을 놓고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신자들의 구원을 놓고 잠깐이 아니라 항상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고 증거해야 되냐? 자, 3절 4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이유가 나와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냐하면 요즘 불신자들이 어떤 시대냐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귀가 가리워서 어떤 말씀을 듣길 원하냐?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요,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사탄은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하도록 방해하고 있고요. 또 요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이야기, 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들에 대해서 항상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언제까지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런 전도자의 일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냥 했다 포기했다가 아니라 신중하게, 때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은 이런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구원을 위해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여러분과 관련된 불신자들은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불신자들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에 맞는 복음 증거할 내용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만나는 불신자 중에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딨냐? 신을 믿지 않는 자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어? 돈이 신이야 이러면서 보이는 거, 세상의 육신적인 것만 있다고 믿는 자들.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천주교인, 불교인, 이슬람교인, 우리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인들. 이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되냐면 진짜 문제와 진짜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관련된 무신론자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진짜 문제와 진짜 해답이 무엇인지를 인정할 때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변을 통해 설득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정말로 인정할 때 그리고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대로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또 진짜 해답이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진짜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 근본 문제를 말합니다. 근본 문제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문제, 그런 인간은 사탄에게 장악된 문제. 이게 바로 이 세 가지를 근본 문제라 하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 세 가지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근본 진짜 해답은 뭐냐? 진짜 해답은 모든 문제를 가져다주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인 바로 그리스도가 진짜 해답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구나. 그리고 진짜 해답은 이것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진짜 해답이구나. 이걸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된 선지자. 또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악한 존재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신 참된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렇게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제 비로소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떠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건진받게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신론자와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에게는 무엇을 전해야 되냐?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냐? 진짜 문제가 무엇이며 당신이 생각하는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고 그래서 진짜 해답은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짜 해답이다. 이걸 먼저 여러분이 나의 메시지를 붙잡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을 전도를 통해 이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시달리는 자들이 있어요. 시달리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왕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특히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하신 삼중직의 그리스도인데 특별히 왕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시달리는 자들에게 이걸 얘기 않고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의 죄를 회개해야 돼 이러면 튕깁니다.
그것과 함께 먼저 뭘 전해야 되냐면 왕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시달리는 자들에는 어떤 자들이 있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시달려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무당과 같은 귀신을 섬기는 자, 이들에게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우상 숭배자에게는, 우상 숭배는 뭐냐? 귀신의 통로다. 이거를 말해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 당시에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피제사 말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조상에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상 숭배하면 집안에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가 와요. 그리고 영적 문제만 오는 게 아니라 삶의 문제도 옵니다. 삶에. 그리고 후대 문제까지 와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무당처럼 신내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무당 같은 이런 사람들이 모시는 신도 귀신이, 조상신이 아니고 귀신인 겁니다. 귀신을 모시면 어떻게 되냐? 개인에게,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재앙의 고난이 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이렇게 하면 3, 4대까지 재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대까지 영적 문제와 저주, 삶의 문제, 저주가 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는 이렇게 귀신을 한번 접하면,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러니까 더욱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 숭배자, 귀신 들린 자, 또 무당같이 귀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증거해야 되냐? 왕 대신 예수님이 참된 왕 되심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신 왕이심을 증거해야 돼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달리는 자가, 아,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참된 왕이시구나, 이것을 믿을 때부터 귀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 세 구절이 있어요.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 약속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시달리는 자들에게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는 서론에 말한 것처럼 항상 그리고 지속으로 기도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이런 자들에게 구원받도록 항상 기도하고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전도자의 자세를 우리 모두가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한 복음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한 것인데요. 자, 첫 번째, 세상은,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은 나 중심입니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찾아가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근본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누구 중심이냐?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나 중심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은 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의 선행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너의 고행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건데, 물론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믿어야 되고 또 착하게 살면서 죄 안 짓고 믿어야 되지만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고, 복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출발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누구든지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죄인된 마귀 자녀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속에 있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 중심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되는 게 하나님 중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어디서 오냐? 들음에서 오잖아요. 들음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비밀은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되는 것이고, 복음의 말씀 중심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계속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복음을 누리도록 앞으로도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불신자들을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자세로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며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항상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하시고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항상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며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복음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